안녕하세요. 고요담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평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맹세의 편지, 진짜 약속을 지킨 사람. 먼 옛날 예루살렘의 골목에 작은 재화점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손재주 좋은 청년 구두장이가 있었고 그의 맞은편 꽃집에는 아름답고 마음이 따뜻한 아가씨가 일하고 있었지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다 사랑에 빠졌고 곧 마을 회당에서 약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 둘은 정말 잘 어울린다. 성실한 청년과 마음 고운 여인, 하나님도 미소 지으실 거야. 그러던 어느 날 청년은 외지에서 기술을 더 배우고 오겠다며 먼 도시로 떠났습니다. 떠나기 전 그는 아가씨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무엇이 있더라도 나는 돌아올 거야. 당신과 함께하기 위한 시간이라면 어떤 기다림도 견딜 수 있어. 아가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청년은 그 믿음을 가슴에 품은 채 길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 두 달, 계절이 한 번 바뀌고 두 번 바뀌었지만 소식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속삭였습니다. 그 청년 잊은 건 아닐까? 다른 도시에서 새 삶을 시작한 거 아닐까? 아가씨는 말없이 편지를 꺼내 읽곤 했습니다. 그가 떠나기 전 남긴 한 장의 편지. 당신이 기다린다면 나는 반드시 돌아올 겁니다. 내 신념은 바뀌지 않을 것이고 내 마음은 하루도 멀리 있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마을로 낯선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단정한 차림새에 말투도 공손했지만 말하길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이 아가씨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허락만 해준다면 평생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젠 기다림을 멈출 때가 된 것 아니냐며 아가씨에게 그를 받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가씨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제가 맺은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가 돌아올지 아니면 오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저는 제 약속을 지키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년이 지난 날 먼지 가득한 길 끝에서 낡은 가방을 든 남자가 걸어왔습니다. 그는 바로 그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다쳤고 병에 걸렸으며 수없이 길을 돌고 돌아 결국 마을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수없이 넘어졌지만 내 마음 하나만은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었소. 아가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당신의 발걸음을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당신의 편지 속 진심은 늘 곁에 있었어요. 그날 마을 광장에서는 조용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많은 사람이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습니다. 진짜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과 약속을 지켜내는 것이구나. 그들의 편지는 지금도 예루살렘의 작은 박물관 어귀에 복사본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지요. 진실한 약속은 잊히지 않는다. 기다리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약속은 반드시 돌아온다. 두 아들의 효도, 마음인가 행위인가? 옛날 예루살렘 인근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같은 마을에서 살고 있었고 각자 부모를 부양하며 살아가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현명하기로 소문난 랍비에게 이웃들이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랍비님, 두 아들이 모두 아버지를 섬긴다지만 누가 진정으로 효도하는 아들입니까? 랍비는 대답하지 않고 사람들을 모은 뒤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매일 좋은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어느 날엔 살찐 닭을 삶아드렸고 어느 날엔 값비싼 포도주와 함께 식탁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얘야, 이 닭은 어디서 구했느냐? 아들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세요. 그저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아버지는 그 순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의 표정엔 작은 슬픔과 외로움이 담겨 있었지요. 두 번째 아들은 평범한 밀가루 반죽으로 빵을 구웠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기에 매일 반찬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조정에서 소집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모든 제빵사들이 성으로 불려가야 했고 이 아들도 그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운영하던 빵집을 아버지에게 맡기고 떠났습니다. 아버지는 생전 처음 가게를 책임지게 되었고 조심스럽게 빵을 굽고 손님을 맞이하며 서툰 손으로 가게를 지켜냈습니다. 그는 불편했지만 아들이 자신을 믿고 남긴 책임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며칠 후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참 많은 음식을 받아봤지만 이번처럼 가슴이 뿌듯했던 적은 없구나. 이야기를 마친 뒤 랍비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누가 진정한 효자일까요? 사람들은 고요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랍비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효도란 겉으로 보이는 음식이 아닙니다. 마음에서부터 우러나 상대를 존중하고 믿어주는 행위입니다. 아버지를 위한다는 말 속에 진심이 담겨 있지 않다면 그것은 단지 자기 위안일 뿐이지요. 그날 이후 사람들은 효도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비싼 음식을 사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말 한마디와 믿음 하나로도 부모의 마음에 평안을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요. 회당 문 앞에는 그날부터 이런 문구가 붙었습니다. 진짜 효도는 부모를 섬기는 행위가 아니라 태도다. 세 사람과 솔로몬 누가 도둑인가? 예루살렘이 아직 강력한 지혜의 도시로 불리던 시절 솔로몬 왕은 매일 아침 왕좌에 앉아 수많은 사건을 판결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특별히 기묘한 재판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궁궐 앞엔 세 사람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말하기를 폐하, 저희 중 하나가 도둑입니다. 하지만 저희 셋 모두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누가 진짜 도둑인지 밝혀주십시오. 왕은 그들을 천천히 바라보았습니다. 세 사람의 표정은 모두 달랐습니다. 누군가는 눈을 피했고 누군가는 뻣뻣하게 굳어 있었고 또 어떤 이는 오히려 침착해 보였습니다. 솔로몬 왕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좋소. 내가 너희의 사건을 판단하기 전 나 또한 풀지 못한 문제 하나가 있으니 그 문제를 먼저 풀어보시오. 지혜로운 자라면 반드시 답을 알 것이니. 그리고 솔로몬은 세 사람에게 하나의 짧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 젊은이가 사랑하던 아가씨와 약혼했으나
그녀는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주었소. 그래서 약혼자는 위자료도 요구하지 않고 조용히 물러났지. 그러던 중 그녀는 낯선 노인에게 납치를 당했소. 하지만 그녀는 담대하게 말하길, 나의 옛 약혼자는 나를 강제로 붙잡지 않았소. 당신도 그렇게 해 주시오. 그 말에 노인은 그녀를 풀어주었소. 이 셋 중 전 약혼자, 여인, 노인, 누가 가장 칭찬받을 사람이라 생각하는가? 첫 번째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전 약혼자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상대의 뜻을 존중했으니 참된 사람이지요. 두 번째 남자는 말했습니다. 그 여인이야말로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자신의 진심을 따르고 납치당한 상황에서도 이성적으로 말할 수 있었지요. 세 번째 남자는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처음부터 이상합니다. 납치범이 돈도 요구하지 않고 여인을 풀어준다니, 그건 믿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 순간 솔로몬 왕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말했습니다. 바로 너, 세 번째 사람. 네가 진짜 도둑이다. 세 번째 남자는 당황하며 외쳤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단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솔로몬은 단호히 말했습니다. 다른 두 사람은 사람의 감정과 상황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너는 오직 돈만을 상상했지. 네가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너의 머릿속에 있는 유일한 기준이 바로 이익과 탐욕이기 때문이요. 그러니 네가 진짜 범인이 분명하오. 사람들은 놀라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 후 솔로몬 왕은 조용히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남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요. 그리고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요. 그날의 재판은 오래도록 사람들 입에 회자되었고, 예루살렘의 회당 기둥 아래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새겨졌습니다. 탐욕은 말보다 먼저 입을 드러낸다. 진심은 고요하게, 그러나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다. 땅 속에 묻은 돈. 어느 날 한 상인이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니고 있던 많은 돈 주머니가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길을 걷다니 누가 노려보면 어쩌지. 그는 고민 끝에 외진 들판 한 구석의 땅을 파고 지갑 하나를 몰래 묻었습니다. 며칠 뒤 다시 그 자리를 찾은 그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땅을 파보니 돈이 사라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 근처엔 단 하나 작은 오두막이 있었습니다. 상인은 곧장 그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혹시 이 근처에서 수상한 사람이나 지나가는 이들을 보셨습니까? 오두막에 살던 남자는 태연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글쎄요, 저는 본 게 없습니다만 그보다 돈이 걱정이시라면 더 안전한 방법을 찾아야겠군요. 상인은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습니다. 그럼 당신이라면 그 돈을 어디에 숨기겠습니까? 제가 지갑이 2개 있는데 하나는 은화 500개, 다른 하나는 은화 800개가 들어 있습니다. 한 지갑은 이미 이 근처에 묻어뒀고요. 남은 하나는 어디에 숨기는 게 좋을지 모르겠군요. 오두막 남자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세상엔 믿을 사람은 없지요. 저라면 처음 지갑을 묻은 곳에
같이 묻어버리겠습니다. 그게 제일 안전하죠. 상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좋은 조언이군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날 밤 오두막 남자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분명히 저 사람이 돈을 묻은 자리를 다시 쓸 거야. 그럼 난 그 자리에 또 지갑이 묻히는 걸 보게 되겠지. 다음 날 오두막 남자는 일찍이 그 자리를 찾아 자신이 훔친 첫 번째 지갑을 다시 묻었습니다. 겉보기에 아무 일 없던 것처럼 흙을 덮고 자리를 떠났지요. 그 장면을 상인은 멀리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상인은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 나올 줄 알았지. 그는 한밤중 다시 돌아와 자신의 두 지갑을 모두 무사히 꺼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이후 그 들판엔 이상하게도 더는 땅을 파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랍비는 말했습니다. 복수는 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되돌려주는 것이다. 어리석은 이는 남의 것을 훔치지만 지혜로운 이는 남의 욕심을 되돌려 받는다. 한 땅을 두고 벌어진 두 랍비의 거래. 예루살렘 북쪽 외곽 한적한 언덕 너머에 넓은 땅 한 필지가 매물로 나왔습니다. 그 땅은 고요하면서도 햇볕이 잘 들고 작은 포도밭을 가꾸기에도 학교를 세우기에도 딱 좋은 곳이었습니다. 소문은 곧 율법 학자들에게까지 퍼졌고 2명의 랍비가 각기 그 땅을 사기 위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먼저 도착한 랍비는 땅 주인과 흥정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부드럽게 말하며 값을 천천히 조율해 나갔습니다. 이 땅은 분명 가치가 있지요. 그러나 저도 회당을 지을 자금을 넉넉히 가진 건 아니라서요. 그런데 마침 그 순간 또 다른 랍비가 들이닥쳤습니다. 저도 이 땅을 사고 싶습니다. 지금 바로 값을 드리죠. 얼마나 부르십니까? 땅 주인은 고민하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이미 값을 정해둔 분이 있으니 그분께 먼저 기회를 드려야겠습니다. 그러자 두 번째 랍비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제시한 값을 받으시고 원하시면 이 땅을 기부의 명목으로 회당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거래는 두 번째 랍비에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마을에서 이 소식을 듣고 한 청년이 두 번째 랍비에게 물었습니다. 랍비님, 누군가가 과자를 고르고 있는 상점에 갑자기 들어와 먼저 그 과자를 사버린다면 그 사람은 도덕적으로 괜찮은 사람입니까? 랍비는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은 예의가 없는 사람이지요. 이미 고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기다리는 게 옳습니다. 청년은 말했습니다. 랍비님께서 바로 그런 분 아닙니까? 랍비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제야 자신이 먼저 흥정하던 랍비의 노력을 무시하고 그 땅을 사버린 셈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회당 사람들은 그 뒤로 모여 의논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일을 공정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제안은 두 번째 랍비가 그 땅을 되팔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말했습니다. 물건을 산 뒤 곧장 되파는 것은 상서롭지 않다는 말이 있지요. 두 번째 제안은 그 땅을 첫 번째 랍비에게 선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첫 번째 랍비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내가 값을 치르지 않은 땅을 받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소.
결국 두 사람은 뜻을 모았습니다. 그 땅을 회당의 이름으로 기부합시다. 이 땅은 이후 마을 아이들을 가르치는 율법 학교가 되었고, 두 랍비는 모두 그곳에서 함께 학생들을 가르치는 동료가 되었습니다. 그 일 이후 회당 문 앞에는 다음 문장이 붙었습니다. 정당한 거래보다 더 높은 것은 양심을 지키는 거래이다. 혀는 칼보다 강하다. 어느 날 장사꾼 하나가 예루살렘의 시장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시장 어귀에서 사람들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비결을 팝니다. 혀, 단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사람들은 그 말에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혀? 단 하나의 혀가 인생의 비결이라고? 호기심 많은 노인 하나가 다가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소리요? 혀가 어떻게 인생을 바꾼단 말입니까? 장사꾼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혀는 칼보다 날카롭습니다. 사람의 평판을 높일 수도 무너뜨릴 수도 있지요. 하지만 그 혀를 잘 다스릴 수만 있다면 세상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자 또 한 사람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혀를 다스릴 수 있단 말입니까? 장사꾼은 조용히 주머니에서 작은 붕대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 붕대를 입에 감으시오. 마치 상처가 나 말하지 못하는 사람처럼요. 그 상태로 하루만 지내보십시오. 가족에게, 친구에게, 손님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는 연습을 하십시오. 사람들은 웃음을 터뜨렸지만 그중 한 소년이 붕대를 받아들고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그렇게만 하면 내가 지금보다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장사꾼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말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던져진 말은 바위보다 무겁고 잘못 뱉은 말은 칼보다 더 깊게 베이기도 하지요. 며칠 뒤 그 소년은 다시 장사꾼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붕대를 조심스레 풀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내가 꼭 하지 않아도 되는 말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장사꾼은 소년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이제 너는 혀를 지닌 자가 아니라 혀를 다스릴 줄 아는 자가 되었구나. 그날 이후 시장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회자되었습니다. 혀는 단단하지 않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움직인다. 진짜 강한 이는 혀를 함부로 놀리지 않는 사람이다. 머리와 꼬리, 불의의 대가. 한 마을에 특별히 똑똑하다고 소문난 두 소년이 있었습니다. 둘은 같은 학교에 다녔고 수업이 끝나면 항상 서로 지식을 겨루며 놀곤 했습니다. 하지만 두 소년은 자신의 영리함을 뽐내는 데만 관심이 있었고 서로를 배려하는 법은 익히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랍비가 두 소년을 불러 말했습니다. 너희 둘을 위해 작은 연극을 하나 준비했다. 단, 이 이야기는 네가 평생을 살아가는데 큰 교훈이 될 것이다. 랍비는 소년들에게 긴 인형뱀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 뱀을 머리와 꼬리로 나누자. 한 명은 머리, 다른 한 명은 꼬리 역할을 맡거라. 한 소년은 뱀의 머리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는 거들먹거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머리지. 어디로 갈지는 내가 정해. 다른 소년은 꼬리를 맡으며 투덜거렸습니다. 흥, 머리가 뭐 대수야.
꼬리가 없으면 뱀은 움직이지도 못해. 둘은 인형을 조종하며 놀다가 진짜 모형 뱀처럼 굴리며 놀았습니다. 그러던 중 머리 역할을 맡은 소년이 말했습니다. 이제 이 뱀을 불구덩이 위로 통과시켜보자. 하지만 꼬리 역할을 맡은 소년은 소리쳤습니다. 안 돼. 거긴 위험해 보여. 우린 저 길로 가는 게 나아. 머리는 비웃으며 외쳤습니다. 내가 머리잖아. 결정은 내가 해. 넌 그냥 따라오면 돼. 결국 뱀은 불길로 돌진했고 모형 뱀의 앞부분은 불에 그을렸고 열이 뒷부분까지 번지며 결국 전부 불타고 말았습니다. 둘은 조용히 뱀을 내려놓았습니다. 랍비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너희는 오늘 머리와 꼬리의 위치만이 중요한 것이 아님을 배웠다. 머리는 보는 눈이 있어야 하고 꼬리는 지혜로움과 판단을 머리에게 전해야 한다. 그것이 없을 때 머리는 눈이 멀고 꼬리는 따라가다 같이 불타고 만다. 그 후로 마을 아이들은 종종 서로에게 이런 말을 주고받곤 했습니다. 네가 머리라면 먼저 길을 보라. 네가 꼬리라면 맹목적으로 따르지 말라. 결국 하나가 타면 둘 다 불에 타게 된다. 이 이야기는 랍비가 전해준 또 하나의 오래된 지혜였습니다. 죽음 앞에서의 진실,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해안가 마을, 그곳의 작은 여관에 낯선 한 노인이 머물렀습니다. 그는 피곤하고 지친 기색이었고 말을 아끼며 조용히 지내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관 주인은 노인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선생님, 식사는 괜찮으셨습니까? 노인은 고개를 천천히 돌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소. 혹시 내가 이곳에서 숨을 거두게 된다면 이 말을 꼭 누군가에게 전해주시오. 노인은 종이에 짧게 쓴 글 하나를 건넸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내 아들 요나단에게 전해주시오. 그가 나의 유산을 받으려면 반드시 이 조건을 지켜야 하오. 3가지 슬기로운 행동을 해야만 진짜 상속자가 될 자격이 있다. 노인은 그렇게 눈을 감았고 여관 주인은 조용히 그를 묻고 종이를 고이 접어 예루살렘에 전가를 보냈습니다. 며칠 뒤 아들 요나단은 소식을 듣고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아버지가 머물렀던 여관이 어디인지 누구에게 묻든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해야 당신의 마지막 뜻을 이룰 수 있을까요? 그때 우연히 길을 지나던 장작 장수가 요나단 곁을 지나갔습니다. 요나단은 그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이 나무를 예루살렘에서 온 손님에게 전해주세요. 그가 머무는 여관으로 직접 나무를 배달해 주세요. 장작꾼은 고개를 끄덕였고 요나단은 그 뒤를 조용히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마침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그 여관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슬기로운 행동이었습니다. 여관 주인은 그를 반갑게 맞아들였고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 7명이 식탁에 앉게 되었습니다. 요나단 외에 여관 주인 부부와 그들의 2 아들, 2 딸이 있었습니다. 주인은 요나단에게 말했습니다. 손님이시니 오늘 저녁은 당신이 나눠주세요. 요나단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고 우선 비둘기 3마리를 아들 2, 딸 2, 부부에게 1마리씩 나눠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마리는
조용히 자신의 접시에 놓았습니다. 그 다음 오리 한 마리를 나누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머리는 부부에게, 다리는 아들들에게, 날개는 딸들에게, 그리고 몸통은 저에게. 주인은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배분이요? 요나단은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머리는 가정의 지혜, 부부에게, 다리는 집안의 기둥, 아들들에게, 날개는 날아갈 미래, 딸들에게, 몸통은 먼 길을 떠날 몸, 제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세 번째 슬기로운 행동이었습니다. 여관 주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슬기로운 분입니다. 이제 당신 아버님의 마지막 뜻대로 유산을 드릴 자격이 충분합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그 마을 사람들은 요나단의 이야기를 오랫동안 기억했습니다. 그들이 회당벽에 새긴 문장은 이러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묻지 않는다. 그저 조용히 따라가고 행동으로 말한다. 지금이 마지막 날이라면 예루살렘 외곽의 작은 율법 학교, 그곳에는 하루도 빠짐없이 책을 읽으며 지내는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총명했고 질문도 많았으며 랍비들도 그의 성장에 큰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젊은이는 율법 공부 중 잠시 멈춰 랍비에게 물었습니다. 랍비님, 인간은 언제부터 진심으로 회개해야 하나요? 랍비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글쎄다, 내일 죽는다는 걸 안다면 오늘부터 회개해야 하지 않겠니? 청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그는 또다시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랍비님, 내일 회개해도 늦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너그러우시고 저는 아직 젊습니다. 랍비는 이번엔 진지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너는 내일 죽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을 잊고 있단 말이냐? 청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에 사는 한 노인이 숨을 거두었습니다. 아무런 유언도 준비도 없이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늘 시간이 좀 더 있을 거야 라고 말하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청년은 다시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저는 오늘 누군가의 마지막 날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많은 말을 남기지 못한 채 떠났는지도요. 랍비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다. 회개란 단지 죄를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다시 살아보는 것이지. 마치 이것이 마지막 기회인 것처럼. 그 후로 청년은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의 하루는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도 공부에 임하는 자세도 바뀌었습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했고 실수했을 때는 즉시 사과하고 고쳐나갔습니다. 그 모습을 본 랍비는 회당벽에 다음 문구를 새겼습니다. 회개는 미래에 대한 다짐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대한 행동이다. 내일은 약속받지 않았으니 오늘을 마지막처럼 살아야 한다. 벽 너머의 약속. 예루살렘 외곽의 조용한 마을에 단 한 명의 딸을 둔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의 딸은 아름답고 총명했으며 그 고운 심성으로 마을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나이가 어느덧 혼인을 생각할 때가 되자 주변에서는
어떤 청년이 그 딸을 차지하게 될까 하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먼 도시에서 온 낯선 청년 하나가 그 집 근처를 기웃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딸의 모습을 우연히 보고는 단숨에 마음을 빼앗겼고 그 뒤부터 자주 그녀가 물 깃는 시간에 맞춰 그 근처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청년은 마침내 용기를 내어 그녀의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저는 당신의 따님을 진심으로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정식으로 혼인을 허락받고 싶습니다. 과부 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너의 마음이 진실한지는 알겠소. 그러나 내게는 한 가지 기준이 있소. 청년은 다급히 물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든 따르겠습니다. 아버지는 눈을 감고 말했다. 너는 지금부터 1년 동안 내 딸을 보지 말고 기다릴 수 있는가?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다면 나는 너의 진심을 믿을 수 있소. 청년은 숨을 깊이 들이신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청년은 그 사이 한 번도 딸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마을 축제나 회당 행사에서도 그는 조용히 멀리 떨어진 자리에 앉아 있었고 결코 그녀에게 말을 건네거나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웃 하나가 랍비를 찾아가 묻습니다. 랍비님, 그 청년이 너무 순종적이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는 딸의 얼굴도 보지 않고 심지어 편지도 쓰지 않았습니다. 랍비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뢰의 증거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초조해하며 마음을 확인하려 들고 믿음이 있는 자는 기다립니다. 1년이 다 되어가던 어느 날 딸의 아버지는 청년에게 다시 불렀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자네는 약속을 지켰구려. 나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오. 그는 딸을 불러 두 사람을 만나게 했습니다. 딸은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저는 매일 아버지와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앉아 당신이 그 길을 지나는 발소리를 들었어요. 그 조용한 걸음소리 안에 진심이 담겨 있었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날 두 사람은 약혼을 했고 회당의 사람들은 감동 속에서 두 사람의 진실한 사랑을 축복했습니다. 랍비는 마을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진짜 사랑은 큰 소리로 외치지 않는다. 말보다 기다림으로 증명되는 것이며 가까이 가지 않아도 서로를 향해 다가서는 법이다. 그리고 회당의 벽에는 이런 문구가 남겨졌습니다. 하루의 설렘보다 1년의 기다림이 더 깊은 진심을 말한다. 오늘 심는 나무. 예루살렘에서 먼 바닷가 마을, 햇살이 따사롭게 내리쬐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 노인이 작은 삽을 들고 길가에서 무언가를 파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청년 하나가 그 모습을 보고 말했습니다. 노인장, 이런 땡볕에 무얼 하고 계십니까? 노인은 땀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보시다시피 나무를 심고 있지요. 청년은 놀라며 말했습니다. 이런 묘목이 자라 열매를 맺으려면 몇 년이 걸릴 텐데요. 그런데 장차 그 열매를 누가 먹는다고 이 고생을 하십니까? 노인은 조용히 삽을 멈추고 청년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할 수도 있지요. 하지만 내 아들과 손주가 먹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내 할아버지가 심어둔 과일 나무의 열매를
어릴 적부터 먹고 자랐답니다. 청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는 여러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신이 매일 아침 그늘에서 쉬는 회당 앞에 느티나무, 시장 입구에 있는 아버지와 함께 쉼을 얻었던 감나무, 그리고 돌아가신 어머니가 늘 앉아 계시던 복숭아 나무 아래 벤치까지, 그 모든 것들이 누군가 오래전에 심어둔 것이었음을 그제야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며칠 뒤 청년은 작은 묘목 하나를 들고 동네 어린아이들과 함께 공터로 향했습니다. 얘들아, 오늘부터 우리도 심자. 지금은 그저 작은 나뭇가지지만 언젠가 너희 아이들이 그 아래에서 뛰어놀 수 있도록. 아이들은 웃으며 손에 흙을 묻혔고 그날 공터에는 조그마한 묘목이 몇 그루 더해졌습니다. 그 마을의 벽에는 지금도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심는 나무는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의 그늘이 된다. 그러므로 미래는 오늘 뿌리를 내리는. 맹세의 편지, 진짜 약속을 지킨 사람. 먼 옛날 예루살렘의 골목에 작은 재화점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손재주 좋은 청년 구두장이가 있었고 그의 맞은편 꽃집에는 아름답고 마음이 따뜻한 아가씨가 일하고 있었지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다 사랑에 빠졌고 곧 마을 회당에서 약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 둘은 정말 잘 어울린다. 성실한 청년과 마음 고운 여인, 하나님도 미소 지으실 거야. 그러던 어느 날 청년은 외지에서 기술을 더 배우고 오겠다며 먼 도시로 떠났습니다. 떠나기 전 그는 아가씨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무엇이 있더라도 나는 돌아올 거야. 당신과 함께하기 위한 시간이라면 어떤 기다림도 견딜 수 있어. 아가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청년은 그 믿음을 가슴에 품은 채 길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 두 달, 계절이 한 번 바뀌고 두 번 바뀌었지만 소식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속삭였습니다. 그 청년 잊은 건 아닐까? 다른 도시에서 새 삶을 시작한 거 아닐까? 아가씨는 말없이 편지를 꺼내 읽곤 했습니다. 그가 떠나기 전 남긴 한 장의 편지. 당신이 기다린다면 나는 반드시 돌아올 겁니다. 내 신념은 바뀌지 않을 것이고 내 마음은 하루도 멀리 있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마을로 낯선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단정한 차림새에 말투도 공손했지만 말하길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이 아가씨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허락만 해준다면 평생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젠 기다림을 멈출 때가 된 것 아니냐며 아가씨에게 그를 받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가씨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제가 맺은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가 돌아올지 아니면 오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저는 제 약속을 지키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년이 지난 날 먼지 가득한 길 끝에서 낡은 가방을 든 남자가 걸어왔습니다. 그는 바로 그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다쳤고 병에 걸렸으며 수없이 길을 돌고 돌아 결국 마을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수없이 넘어졌지만 내 마음 하나만은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었소. 아가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당신의 발걸음을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당신의 편지 속 진심은 늘 곁에 있었어요. 그날 마을 광장에서는 조용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많은 사람이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습니다. 진짜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과 약속을 지켜내는 것이구나. 그들의 편지는 지금도 예루살렘의 작은 박물관 어귀에 복사본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지요. 진실한 약속은 잊히지 않는다. 기다리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약속은 반드시 돌아온다. 두 아들의 효도, 마음인가 행위인가. 옛날 예루살렘 인근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같은 마을에서 살고 있었고 각자 부모를 부양하며 살아가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현명하기로 소문난 랍비에게 이웃들이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랍비님, 두 아들이 모두 아버지를 섬긴다지만 누가 진정으로 효도하는 아들입니까? 랍비는 대답하지 않고 사람들을 모은 뒤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매일 좋은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어느 날엔 살찐 닭을 삶아드렸고 어느 날엔 값비싼 포도주와 함께 식탁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얘야, 이 닭은 어디서 구했느냐? 아들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세요. 그저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아버지는 그 순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의 표정엔 작은 슬픔과 외로움이 담겨 있었지요. 두 번째 아들은 평범한 밀가루 반죽으로 빵을 구웠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기에 매일 반찬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조정에서 소집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모든 제빵사들이 성으로 불려가야 했고 이 아들도 그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운영하던 빵집을 아버지에게 맡기고 떠났습니다. 아버지는 생전 처음 가게를 책임지게 되었고 조심스럽게 빵을 굽고 손님을 맞이하며 서툰 손으로 가게를 지켜냈습니다. 그는 불편했지만 아들이 자신을 믿고 남긴 책임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며칠 후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참 많은 음식을 받아봤지만 이번처럼 가슴이 뿌듯했던 적은 없구나. 이야기를 마친 뒤 랍비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누가 진정한 효자일까요? 사람들은 고요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랍비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효도란 겉으로 보이는 음식이 아닙니다. 마음에서부터 우러나 상대를 존중하고 믿어주는 행위입니다. 아버지를 위한다는 말 속에 진심이 담겨 있지 않다면 그것은 단지 자기 위안일 뿐이지요. 그날 이후 사람들은 효도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비싼 음식을 사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말 한마디와 믿음 하나로도 부모의 마음에 평안을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요. 회당 문 앞에는 그날부터 이런 문구가 붙었습니다. 진짜 효도는 부모를 섬기는 행위가 아니라 태도다. 세 사람과 솔로몬 누가 도둑인가? 예루살렘이 아직 강력한 지혜의 도시로 불리던 시절 솔로몬 왕은 매일 아침 왕좌에 앉아
수많은 사건을 판결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특별히 기묘한 재판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궁궐 앞엔 세 사람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말하기를 폐하, 저희 중 하나가 도둑입니다. 하지만 저희 셋 모두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누가 진짜 도둑인지 밝혀주십시오. 왕은 그들을 천천히 바라보았습니다. 세 사람의 표정은 모두 달랐습니다. 누군가는 눈을 피했고, 누군가는 뻣뻣하게 굳어 있었고, 또 어떤 이는 오히려 침착해 보였습니다. 솔로몬 왕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좋소. 내가 너희의 사건을 판단하기 전, 나 또한 풀지 못한 문제 하나가 있으니 그 문제를 먼저 풀어보시오. 지혜로운 자라면 반드시 답을 알 것이니. 그리고 솔로몬은 세 사람에게 하나의 짧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 젊은이가 사랑하던 아가씨와 약혼했으나 그녀는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주었소. 그래서 약혼자는 위자료도 요구하지 않고 조용히 물러났지. 그러던 중 그녀는 낯선 노인에게 납치를 당했소. 하지만 그녀는 담대하게 말하길, 나의 옛 약혼자는 나를 강제로 붙잡지 않았소. 당신도 그렇게 해 주시오. 그 말에 노인은 그녀를 풀어주었소. 이 셋 중 전 약혼자, 여인, 노인, 누가 가장 칭찬받을 사람이라 생각하는가? 첫 번째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전 약혼자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상대의 뜻을 존중했으니 참된 사람이지요. 두 번째 남자는 말했습니다. 그 여인이야말로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자신의 진심을 따르고 납치당한 상황에서도 이성적으로 말할 수 있었지요. 세 번째 남자는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처음부터 이상합니다. 납치범이 돈도 요구하지 않고 여인을 풀어준다니, 그건 믿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 순간 솔로몬 왕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말했습니다. 바로 너, 세 번째 사람. 네가 진짜 도둑이다. 세 번째 남자는 당황하며 외쳤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단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솔로몬은 단호히 말했습니다. 다른 두 사람은 사람의 감정과 상황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너는 오직 돈만을 상상했지. 네가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너의 머릿속에 있는 유일한 기준이 바로 이익과 탐욕이기 때문이요. 그러니 네가 진짜 범인이 분명하오. 사람들은 놀라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 후 솔로몬 왕은 조용히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남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요. 그리고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요. 그날의 재판은 오래도록 사람들 입에 회자되었고, 예루살렘의 회당 기둥 아래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새겨졌습니다. 탐욕은 말보다 먼저 입을 드러낸다. 진심은 고요하게, 그러나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다. 땅 속에 묻은 돈. 어느 날 한 상인이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니고 있던 많은 돈 주머니가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길을 걷다니 누가 노려보면 어쩌지. 그는 고민 끝에 외진 들판 한 구석의 땅을 파고 지갑 하나를 몰래 묻었습니다. 며칠 뒤 다시 그 자리를 찾은 그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땅을 파보니 돈이 사라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 근처엔 단 하나 작은 오두막이 있었습니다. 상인은 곧장 그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혹시 이 근처에서 수상한 사람이나 지나가는 이들을 보셨습니까? 오두막에 살던 남자는 태연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글쎄요, 저는 본 게 없습니다만, 그보다 돈이 걱정이시라면 더 안전한 방법을 찾아야겠군요. 상인은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습니다. 그럼 당신이라면 그 돈을 어디에 숨기겠습니까? 제가 지갑이 2개 있는데 하나는 은화 500개, 다른 하나는 은화 800개가 들어 있습니다. 한 지갑은 이미 이 근처에 묻어뒀고요. 남은 하나는 어디에 숨기는 게 좋을지 모르겠군요. 오두막 남자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세상엔 믿을 사람은 없지요. 저라면 처음 지갑을 묻은 곳에 같이 묻어버리겠습니다. 그게 제일 안전하죠. 상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좋은 조언이군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날 밤 오두막 남자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분명히 저 사람이 돈을 묻은 자리를 다시 쓸 거야. 그럼 난 그 자리에 또 지갑이 묻히는 걸 보게 되겠지. 다음 날 오두막 남자는 일찍이 그 자리를 찾아 자신이 훔친 첫 번째 지갑을 다시 묻었습니다. 겉보기에 아무 일 없던 것처럼 흙을 덮고 자리를 떠났지요. 그 장면을 상인은 멀리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상인은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 나올 줄 알았지. 그는 한밤중 다시 돌아와 자신의 2 지갑을 모두 무사히 꺼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이후 그 들판엔 이상하게도 더는 땅을 파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랍비는 말했습니다. 복수는 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되돌려주는 것이다. 어리석은 이는 남의 것을 훔치지만 지혜로운 이는 남의 욕심을 되돌려 받는다. 한 땅을 두고 벌어진 2 랍비의 거래. 예루살렘 북쪽 외곽 한적한 언덕 너머에 넓은 땅 한 필지가 매물로 나왔습니다. 그 땅은 고요하면서도 햇볕이 잘 들고 작은 포도밭을 가꾸기에도 학교를 세우기에도 딱 좋은 곳이었습니다. 소문은 곧 율법 학자들에게까지 퍼졌고 2명의 랍비가 각기 그 땅을 사기 위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먼저 도착한 랍비는 땅 주인과 흥정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부드럽게 말하며 값을 천천히 조율해 나갔습니다. 이 땅은 분명 가치가 있지요. 그러나 저도 회당을 지을 자금을 넉넉히 가진 건 아니라서요. 그런데 마침 그 순간 또 다른 랍비가 들이닥쳤습니다. 저도 이 땅을 사고 싶습니다. 지금 바로 값을 드리죠. 얼마나 부르십니까? 땅 주인은 고민하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이미 값을 정해둔 분이 있으니 그분께 먼저 기회를 드려야겠습니다. 그러자 2 번째 랍비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제시한 값을 받으시고 원하시면 이 땅을 기부의 명목으로 회당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거래는 2 번째 랍비에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마을에서 이 소식을 듣고 한 청년이 2 번째 랍비에게 물었습니다. 랍비님, 누군가가 과자를 고르고 있는 상점에 갑자기 들어와 먼저 그 과자를 사버린다면 그 사람은 도덕적으로 괜찮은 사람입니까? 랍비는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은 예의가 없는 사람이지요. 이미 고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기다리는 게 옳습니다. 청년은 말했습니다. 랍비님께서 바로 그런 분 아닙니까? 랍비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제야 자신이 먼저 흥정하던 랍비의 노력을 무시하고 그 땅을 사버린 셈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회당 사람들은 그 뒤로 모여 의논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일을 공정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제안은 두 번째 랍비가 그 땅을 되팔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말했습니다. 물건을 산 뒤 곧장 되파는 것은 상서롭지 않다는 말이 있지요. 두 번째 제안은 그 땅을 첫 번째 랍비에게 선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첫 번째 랍비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내가 값을 치르지 않은 땅을 받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소. 결국 두 사람은 뜻을 모았습니다. 그 땅을 회당의 이름으로 기부합시다. 이 땅은 이후 마을 아이들을 가르치는 율법 학교가 되었고 두 랍비는 모두 그곳에서 함께 학생들을 가르치는 동료가 되었습니다. 그 일 이후 회당 문 앞에는 다음 문장이 붙었습니다. 정당한 거래보다 더 높은 것은 양심을 지키는 거래이다. 혀는 칼보다 강하다. 어느 날 장사꾼 하나가 예루살렘의 시장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시장 어귀에서 사람들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비결을 팝니다. 혀, 단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사람들은 그 말에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혀? 단 하나의 혀가 인생의 비결이라고? 호기심 많은 노인 하나가 다가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소리요? 혀가 어떻게 인생을 바꾼단 말입니까? 장사꾼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혀는 칼보다 날카롭습니다. 사람의 평판을 높일 수도 무너뜨릴 수도 있지요. 하지만 그 혀를 잘 다스릴 수만 있다면 세상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자 또 한 사람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혀를 다스릴 수 있단 말입니까? 장사꾼은 조용히 주머니에서 작은 붕대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 붕대를 입에 감으시오. 마치 상처가 나 말하지 못하는 사람처럼요. 그 상태로 하루만 지내보십시오. 가족에게, 친구에게, 손님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는 연습을 하십시오. 사람들은 웃음을 터뜨렸지만 그중 한 소년이 붕대를 받아들고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그렇게만 하면 내가 지금보다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장사꾼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말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던져진 말은 바위보다 무겁고 잘못 뱉은 말은 칼보다 더 깊게 베이기도 하지요. 며칠 뒤 그 소년은 다시 장사꾼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붕대를 조심스레 풀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내가 꼭 하지 않아도 되는 말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장사꾼은 소년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이제 너는 혀를 지닌 자가 아니라 혀를 다스릴 줄 아는 자가 되었구나. 그날 이후 시장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회자되었습니다. 혀는 단단하지 않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움직인다. 진짜 강한 이는 혀를 함부로 놀리지 않는 사람이다. 머리와 꼬리, 불의의 대가.
한 마을에 특별히 똑똑하다고 소문난 두 소년이 있었습니다. 둘은 같은 학교에 다녔고 수업이 끝나면 항상 서로 지식을 겨루며 놀곤 했습니다. 하지만 두 소년은 자신의 영리함을 뽐내는 데만 관심이 있었고 서로를 배려하는 법은 익히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랍비가 두 소년을 불러 말했습니다. 너희 둘을 위해 작은 연극을 하나 준비했다. 단, 이 이야기는 네가 평생을 살아가는데 큰 교훈이 될 것이다. 랍비는 소년들에게 긴 인형뱀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 뱀을 머리와 꼬리로 나누자. 한 명은 머리, 다른 한 명은 꼬리 역할을 맡거라. 한 소년은 뱀의 머리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는 거들먹거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머리지. 어디로 갈지는 내가 정해. 다른 소년은 꼬리를 맡으며 투덜거렸습니다. 흥, 머리가 뭐 대수야. 꼬리가 없으면 뱀은 움직이지도 못해. 둘은 인형을 조종하며 놀다가 진짜 모형 뱀처럼 굴리며 놀았습니다. 그러던 중 머리 역할을 맡은 소년이 말했습니다. 이제 이 뱀을 불구덩이 위로 통과시켜보자. 하지만 꼬리 역할을 맡은 소년은 소리쳤습니다. 안 돼. 거긴 위험해 보여. 우린 저 길로 가는 게 나아. 머리는 비웃으며 외쳤습니다. 내가 머리잖아. 결정은 내가 해. 넌 그냥 따라오면 돼. 결국 뱀은 불길로 돌진했고 모형 뱀의 앞부분은 불에 그을렸고 열이 뒷부분까지 번지며 결국 전부 불타고 말았습니다. 둘은 조용히 뱀을 내려놓았습니다. 랍비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너희는 오늘 머리와 꼬리의 위치만이 중요한 것이 아님을 배웠다. 머리는 보는 눈이 있어야 하고 꼬리는 지혜로움과 판단을 머리에게 전해야 한다. 그것이 없을 때 머리는 눈이 멀고 꼬리는 따라가다 같이 불타고 만다. 그 후로 마을 아이들은 종종 서로에게 이런 말을 주고받곤 했습니다. 네가 머리라면 먼저 길을 보라. 네가 꼬리라면 맹목적으로 따르지 말라. 결국 하나가 타면 둘 다 불에 타게 된다. 이 이야기는 랍비가 전해준 또 하나의 오래된 지혜였습니다. 죽음 앞에서의 진실,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해안가 마을, 그곳의 작은 여관에 낯선 한 노인이 머물렀습니다. 그는 피곤하고 지친 기색이었고 말을 아끼며 조용히 지내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관 주인은 노인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선생님, 식사는 괜찮으셨습니까? 노인은 고개를 천천히 돌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소. 혹시 내가 이곳에서 숨을 거두게 된다면 이 말을 꼭 누군가에게 전해주시오. 노인은 종이에 짧게 쓴 글 하나를 건넸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내 아들 요나단에게 전해주시오. 그가 나의 유산을 받으려면 반드시 이 조건을 지켜야 하오. 3가지 슬기로운 행동을 해야만 진짜 상속자가 될 자격이 있다. 노인은 그렇게 눈을 감았고 여관 주인은 조용히 그를 묻고 종이를 고이 접어 예루살렘에 전가를 보냈습니다. 며칠 뒤 아들 요나단은 소식을 듣고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아버지가 머물렀던 여관이 어디인지 누구에게 묻든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해야 당신의 마지막 뜻을 이룰 수 있을까요? 그때 우연히 길을 지나던 장작 장수가
요나단 곁을 지나갔습니다. 요나단은 그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이 나무를 예루살렘에서 온 손님에게 전해주세요. 그가 머무는 여관으로 직접 나무를 배달해 주세요. 장작꾼은 고개를 끄덕였고 요나단은 그 뒤를 조용히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마침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그 여관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슬기로운 행동이었습니다. 여관 주인은 그를 반갑게 맞아들였고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 7명이 식탁에 앉게 되었습니다. 요나단 외에 여관 주인 부부와 그들의 2아들, 2딸이 있었습니다. 주인은 요나단에게 말했습니다. 손님이시니 오늘 저녁은 당신이 나눠주세요. 요나단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고 우선 비둘기 3마리를 아들 2, 딸 2, 부부에게 1마리씩 나눠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마리는 조용히 자신의 접시에 놓았습니다. 그 다음 오리 1마리를 나누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머리는 부부에게, 다리는 아들들에게, 날개는 딸들에게, 그리고 몸통은 저에게. 주인은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배분이요? 요나단은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머리는 가정의 지혜, 부부에게, 다리는 집안의 기둥, 아들들에게, 날개는 날아갈 미래, 딸들에게, 몸통은 먼 길을 떠날 몸, 제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2번째, 3번째 슬기로운 행동이었습니다. 여관 주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슬기로운 분입니다. 이제 당신 아버님의 마지막 뜻대로 유산을 드릴 자격이 충분합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그 마을 사람들은 요나단의 이야기를 오랫동안 기억했습니다. 그들이 회당벽에 새긴 문장은 이러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묻지 않는다. 그저 조용히 따라가고 행동으로 말한다. 지금이 마지막 날이라면 예루살렘 외곽의 작은 율법 학교, 그곳에는 하루도 빠짐없이 책을 읽으며 지내는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총명했고 질문도 많았으며 랍비들도 그의 성장에 큰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젊은이는 율법 공부 중 잠시 멈춰 랍비에게 물었습니다. 랍비님, 인간은 언제부터 진심으로 회개해야 하나요? 랍비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글쎄다, 내일 죽는다는 걸 안다면 오늘부터 회개해야 하지 않겠니? 청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그는 또다시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랍비님, 내일 회개해도 늦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너그러우시고 저는 아직 젊습니다. 랍비는 이번엔 진지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너는 내일 죽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을 잊고 있단 말이냐? 청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에 사는 한 노인이 숨을 거두었습니다. 아무런 유언도 준비도 없이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늘 시간이 좀 더 있을 거야 라고 말하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청년은 다시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저는 오늘 누군가의 마지막 날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많은 말을 남기지 못한 채 떠났는지도요. 랍비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다. 회개란 단지 죄를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다시 살아보는 것이지. 마치 이것이 마지막 기회인 것처럼.
그 후로 청년은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의 하루는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도 공부에 임하는 자세도 바뀌었습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했고 실수했을 때는 즉시 사과하고 고쳐 나갔습니다. 그 모습을 본 랍비는 회당벽에 다음 문구를 새겼습니다. 회개는 미래에 대한 다짐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대한 행동이다. 내일은 약속받지 않았으니 오늘을 마지막처럼 살아야 한다. 벽 너머의 약속. 예루살렘 외곽의 조용한 마을에 단 한 명의 딸을 둔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의 딸은 아름답고 총명했으며 그 고운 심성으로 마을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나이가 어느덧 혼인을 생각할 때가 되자 주변에서는 어떤 청년이 그 딸을 차지하게 될까 하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먼 도시에서 온 낯선 청년 하나가 그 집 근처를 기웃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딸의 모습을 우연히 보고는 단숨에 마음을 빼앗겼고 그 뒤부터 자주 그녀가 물 깃는 시간에 맞춰 그 근처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청년은 마침내 용기를 내어 그녀의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저는 당신의 따님을 진심으로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정식으로 혼인을 허락받고 싶습니다. 과부 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너의 마음이 진실한지는 알겠소. 그러나 내게는 한 가지 기준이 있소. 청년은 다급히 물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든 따르겠습니다. 아버지는 눈을 감고 말했다. 너는 지금부터 1년 동안 내 딸을 보지 말고 기다릴 수 있는가?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다면 나는 너의 진심을 믿을 수 있소. 청년은 숨을 깊이 들이신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청년은 그 사이 한 번도 딸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마을 축제나 회당 행사에서도 그는 조용히 멀리 떨어진 자리에 앉아 있었고 결코 그녀에게 말을 건네거나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웃 하나가 랍비를 찾아가 묻습니다. 랍비님, 그 청년이 너무 순종적이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는 딸의 얼굴도 보지 않고 심지어 편지도 쓰지 않았습니다. 랍비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뢰의 증거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초조해하며 마음을 확인하려 들고 믿음이 있는 자는 기다립니다. 1년이 다 되어가던 어느 날 딸의 아버지는 청년에게 다시 불렀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자네는 약속을 지켰구려. 나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오. 그는 딸을 불러 두 사람을 만나게 했습니다. 딸은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저는 매일 아버지와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앉아 당신이 그 길을 지나는 발소리를 들었어요. 그 조용한 걸음소리 안에 진심이 담겨 있었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날 두 사람은 약혼을 했고 회당의 사람들은 감동 속에서 두 사람의 진실한 사랑을 축복했습니다. 랍비는 마을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진짜 사랑은 큰 소리로 외치지 않는다. 말보다 기다림으로 증명되는 것이며 가까이 가지 않아도 서로를 향해 다가서는 법이다. 그리고 회당의 벽에는 이런 문구가 남겨졌습니다. 하루의 설렘보다 1년의 기다림이 더 깊은 진심을 말한다.
오늘 심는 나무. 예루살렘에서 먼 바닷가 마을, 햇살이 따사롭게 내리쬐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 노인이 작은 삽을 들고 길가에서 무언가를 파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청년 하나가 그 모습을 보고 말했습니다. 노인장, 이런 땡볕에 무얼 하고 계십니까? 노인은 땀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보시다시피 나무를 심고 있지요. 청년은 놀라며 말했습니다. 이런 묘목이 자라 열매를 맺으려면 몇 년이 걸릴 텐데요. 그런데 장차 그 열매를 누가 먹는다고 이 고생을 하십니까? 노인은 조용히 삽을 멈추고 청년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할 수도 있지요. 하지만 내 아들과 손주가 먹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내 할아버지가 심어둔 과일 나무의 열매를 어릴 적부터 먹고 자랐답니다. 청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는 여러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신이 매일 아침 그늘에서 쉬는 회당 앞에 느티나무, 시장 입구에 있는 아버지와 함께 쉼을 얻었던 감나무, 그리고 돌아가신 어머니가 늘 앉아 계시던 복숭아 나무 아래 벤치까지, 그 모든 것들이 누군가 오래전에 심어둔 것이었음을 그제야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며칠 뒤 청년은 작은 묘목 하나를 들고 동네 어린아이들과 함께 공터로 향했습니다. 얘들아, 오늘부터 우리도 심자. 지금은 그저 작은 나뭇가지지만 언젠가 너희 아이들이 그 아래에서 뛰어놀 수 있도록. 아이들은 웃으며 손에 흙을 묻혔고 그날 공터에는 조그마한 묘목이 몇 그루 더해졌습니다. 그 마을의 벽에는 지금도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심는 나무는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의 그늘이 된다. 그러므로 미래는 오늘 뿌리를 내리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공유해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더욱 흥미롭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